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참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참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참 이렇게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는 일이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또 집회를 하시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주일이지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는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보신 23절 이하에서는 바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시편의 107편의 말씀이 광야의 이야기, 바다의 이야기를 같은 장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나 또 바다, 이곳은 정말 거의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 또 바다에서의 삶, 이것은 아마 거의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바다와 같은 길을 가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1988년도니까요.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가 오전에 말씀 잠깐 드린 대로 군함을 타고 미국과 카나다를 다녀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해군에서는 보니까 이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마지막 4학년 2학기가 되면 졸업을 앞두고 꼭 이 원양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깝게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이제 멀리는 미국이나 카나다 이래 다녀오는데 요즘은 아주 더 많이 그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는데 세계 일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제가 이제 그 1988년도에 사관학교 학생들하고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미국과 카나다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어차피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곧장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 괌을 들렸다가 또 태평양 위에 있는 미드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미드웨이와 그리고 또 하와이를 들려가지고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롱비치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해항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해가지고 이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로 가면 얼마 안 걸리지만 배로 가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가다가 이렇게
항구에 들려가지고 며칠씩 있다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롱비치 항에서 로스안젤레스 거기 내려서 좀 며칠 있다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카나다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카나다 이제 이 서쪽의 입구에 거기에 이제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밴쿠버를 들려가지고 올 때는 다시 이제 그 들렸던 곳을 쭉 다시 들려가지고 우리 진해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한 72일인가 그렇게 이제 바다에서 또 이렇게 잠깐 들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며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바다가 이게 깊다 해서 얼마인지 뭐 보통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수가 있는데 보통 한 2,000m가 넘습니다. 그런 위를 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은 상당히 두렵지 않겠어요. 2,000m나 되는 그 바다 위를 배가 항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파도가 치는 겁니다. 태평양은. 예. 그러다 보니까 배도 흔들리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예. 뭐 바다가 깊은지 얕은지 생각도 없고요. 그냥 빨리 육지에만 닿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배를 타고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요. 물론 태평양이 넓다고는 하지만 많은 배들이 지금 이 태평양을 가고 있지 않겠어요. 예,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호주로 남미로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가는 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배가 한쪽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신기해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거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면 저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 바다를 참 태평양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태평양의 파도가 그 오랫동안 배 탄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저 한 3m, 4m 요 정도는 보통 치는 거예요. 늘. 예, 동해 바다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잔잔할 때도 있지만 항상 파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항상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해군 장병들은 하루에 밥을 4번 먹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살 된 우리 청년들이 저녁 되면 5시에 밥을 먹습니다. 그럼 9시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럼 꼭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끼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해군 장병들은 이 배를 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소화가 저절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끼를 먹는 것이 정말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배를 타는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참 뭐 너무 좋았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되시고 그런데 물론 특별한 경험이긴 해도 그 배 타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내릴 수 있으면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예. 그 뭐 다른 어떤 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보통 한번 배를 타면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배를 타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가끔가다 돌고래가 이래 나와가지고 막 쇼를 하는 그런 거나 볼 수 있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배에서 하는 일은 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같이 모여 이제 우리 믿는 장병들 사관 생도들하고 기도도 하고 뭐 상담도 가끔 하고
또 이렇게 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주로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서 괌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제 괌에서 우리 진해항까지 오는데 여기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한 2, 3일 지난 뒤에 배에서 그 함내 방송이 일기예보가 방송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동안은 파도가 없었는데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은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은 파도가 한 8m까지 올라갈 거랍니다. 8m 8m 파도는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파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4m만 돼도 이 연안 우리 여객선이 저기 뭡니까? 여기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배가 못 갑니다. 3m 좀 넘으면 오늘은 배를 못 띄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8m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정말 조금 가다 보니까 한 5m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병들과 또 사관생도들이 이제 파도에 대비를 합니다. 파도에 대비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움직이는 물건들은 다 끈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둥이라든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쇠에다가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는 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그냥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식탁을 이제 보통 우리 식탁에 이래 보면은 그 식탁도 이게 쇠로 다 그냥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반찬을 올려놓는다. 고정을 해놨지만 이게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반찬이 밑으로 쫙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타보지 않으면 정말 그럴까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 5m 이래 되고 나니까 정말 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있는 방에는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2층에 제가 침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침대를 딱 붙들고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래 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정말 지금 4m, 5m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막 배가 흔들리니까 8m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걱정이 정말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사관학교 교수님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배 밑에 어떻게 장병들이 잘하고 있는 거 하면 맨 밑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막 치고 배가 흔들리고 이런 가운데 글쎄 이 배 밑에 그 쇠가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손가락만하게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호수에 물이 그냥 이렇게 아주 세게 틀었을 때처럼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바닥 위에서 그러니까 두렵겠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와서 막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어쨌든 이제 하여튼 이렇게 배를 침대에 붙들고 누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장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4, 5m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배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아나운싱을 부탁을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서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주일날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저도 드렸는데 아주 그날 참 이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를 붙들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점점 높아져서 한 8m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보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 배가 점점 말이죠. 파도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누워있는데 한 몇 시간 지난 뒤에 보니까 이 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그 배 뒤쪽 그 갑판에서 우리 군인들 장병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배는 또 이렇게 파도가 없이 조용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봤습니다. 그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서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파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70여일 동안 이 태평양을 이렇게 참 횡단하는 가운데 그렇게 잔잔한 바다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막 석양이 내리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석양이 내리니까 바다가 아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파도가 전혀 없으니까 마치 아스팔트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처럼 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죠. 만약에 파도가 8m까지 올라간다. 이 군함은 8m가 올라가도 그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 속에서 8m 아니라 배가 뒤집힌다 해도 가야지. 이 군인이 가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참 군함은 어떤 가운데서도 항해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진해항에 올 그때는 12월 말쯤 됐습니다. 저희가 88년도 가을에 그 올림픽이 막 끝나고 갔기 때문에요. 그래 진해항에 들어와가지고 진해항 그 집에 바로 또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룻밤을 배에서 보내고 거기에서 마지막 참모 회의를 하고 내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참모 회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군종 참모니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령관 되는 그러니까 배에 배 두 척이 갔는데 그 배에 사령관 되는 분이 회의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항해에는 파도가 없어서 아주 다행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용왕님이 도우셨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그 사령관은 자기 동생이 천주교 신부랍니다. 천주교 자기도 나가는 거지. 확실히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시원찮다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광야신 이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광야에서 말입니다. 5절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굶주림에 거반 죽고 갈증의 목이 다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야의 생활, 광야에서의 그 물 마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 25절에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했습니다. 네, 여기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함장, 선장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 선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술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센 파도 앞에서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다. 마냥 척박한 광야와 같이 고통만 느끼게 하는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예,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하고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함께 가까이 지나면서 군 생활을 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군인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대에서 함장을 하셨을 때입니다. 중령으로 함장을 하셨을 때인데, 이분이 그 중령으로 함장을 할 때만 해도 배들이 시원찮았습니다. 예. 배가 정말 아주 낡은 배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버린 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거를 사다가 고쳐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배가 한 척이 있고 나머지 배는 다 미국에서 고물로 버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고쳐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시원찮았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 아주 참 미국 배를 다 수리하고 고쳐서 지금 이렇게 아주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제대할 때는 미국에 사온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만큼 좋아진 것이죠. 근데 이 시원찮은 배를 이제 함장으로 타시고 이제 이 참 훈련을 나갔다가 진해항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많은 배들이. 이분은 이제 진해 그쪽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들어오면서 이 부두가로 들어오는데 부두에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부두를 향해 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배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자동차가 주차장에 와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고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지금 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배 위에 함장이 이제 지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분이 그때 이 집사님이셨는데 소리를 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두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안 멈췄는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배가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서 알았죠. 그런데 너무 아주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뭐 고기를 잡는 분들이라든가 또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다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24절에 여기 이제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랬어요. 이 주석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파도로 하여금 하늘에 닿을 듯 뛰어오르게 하는 강풍과 그 파도를 봄날의 부드러운 공기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미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 2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여러분, 여기 고통 때문에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저희 친구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만남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병이 났을 때 몸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거기 뭐 환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이 좋은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다라는 겁니다. 예. 참 신기하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때로 힘들고 또 고달프고 뭐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뭐 기도해 봐도 또 그렇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정말 우리가 늘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을 압니다. 예, 제가 기도를 이렇게 참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래가 좀 어두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야베스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셨던 개역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예. 그래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은 바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야베스가 바로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을 쓴 분의 그 책에 보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를 꼭 드리라고 그분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에게도 이 야베스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에게 주신 야베스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야베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예,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이 세 가지인데요.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 이 손은 힘을 또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허락을 했다. 느헤미야는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힘,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곳곳에서 강조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무슨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느헤미야,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들에게 임재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네,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참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28절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예. 29절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재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파도, 참 힘든 뱃멀미 이런 곳에서부터 다 참 이기게 하시고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광야와 같은 또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사망의 구름통이에서 헐떡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창세기서 21장의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보니까 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부인이지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쫓겨난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하갈과 그의 아들의 모습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이스마엘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부르짖게 됐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갈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갈의 그런 모습,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참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위험한 그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함교회의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또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정말 때로 광풍과 같은 어떤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강풍을 잠재워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